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가 물어보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던 그 창조되지 못했던 흐트러졌던 질서가 없었던 땅이 다시금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재창조가 됐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이제 추석 연휴를 이제 맞춰가고 있는 이 즈음에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끝나가고 있지요. 그리고 가장 풍성한 가을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아시는 것처럼 낙엽이 지고 나무마다 그동안에 키워왔던 아주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들을 드러내는 것이 이 가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열매들이 크고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아주 진한 감사와 사랑 넘치는 말로 인사를 하면서 그들의 세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기억한 바 되어지고 칭찬받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지닌 어떤 열매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책임질을 해야 될지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았고 그 믿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그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른 곳까지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그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주어진 그 선물로 주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가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저와 여러분의 부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삶 속에서 구현시키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런 믿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바늘과 실과 같이 함께 가야 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죽은 것이고 결국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행위는 믿음 못지않게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뭘까? 그것은 믿음 가운데서 우러나온 역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믿음은 필연적으로 삶 전체를 변화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참된 회개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과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 자체가 온전한 믿음이고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하실 때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믿음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삶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가 나타났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전해지므로 바울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우상숭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들,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사람이나 쾌락 등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성도의 변화된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행했더니,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처럼 나에게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가, 역사가 여러분 간증거리로 수없이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행해서 얻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열매가 없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계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의 남은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사랑의 수고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토마스 아켄푸스는 고통이 없는 사랑에는 삶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고 수고가 따른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희생과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 희생이 따르고 거기에 수고가 따라야 그게 참된 사랑이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가올 십자가의 쓴잔에 대해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땀을 흘리며 피땀을 흘려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인류 구속의 대속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위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코프테스, 아가페스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 이것은 사랑을 위해 필요한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수고란 사랑을 위해서 상당한 대가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했는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는가? 또 내가 가까운 이웃을 위해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김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사랑의 특징을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관심도 없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둘째는 사랑은 책임을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세 번째는 사랑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성도간에도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받아줄 줄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할 줄 아는 것 사랑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5가지 사랑의 특징을 본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이 이 사랑의 기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좀 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내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희생으로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며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뿌리를 이 땅 위에 두면 안 됩니다. 썩습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다가 소망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이 시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게 분명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텐데 그때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심판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각자 행한 바에 따라서 상을 베푸시며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무 면류관도 아무 상도 못 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풍성한 상과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복된 성도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는 아마도 모든 참된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억울한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잡아질 것이며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해 정확하고 확실하게 심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랑으로 수고하지 않은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 자는 거기 기쁨의 자리에 참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저는 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첫날이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때에 주님 앞에 가거나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는 그분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정 내가 믿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진정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긴 것은 또한 무엇이 있으며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소망으로 참고 인내하며 살았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아직도 나는 모자라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절망에 실망에 빠져 있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한번 소망을 온전하게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또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성도의 최대의 소망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최대의 소망인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은 최대의 인내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믿음을 지킨 자는 시험의 때를 면할 뿐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인내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정말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이 넘치는 믿음의 성도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들은 믿음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님이 나를 심판해 주시고 상으로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인내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새김질하면서 기도합니다.